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시간인데요. 포항에서 5.5 지진이 났다고 하는 그러한 재난, 여러분 문자를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진에 대한 문제는 지각의 변동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재난의 시작과 심판의 사인이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여러분 몇 군데 보면 신약 성경만 해도 큰 지진이 몇 번 이렇게 큰 지진이라는 말로 6번 정도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에게 죽으심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치스럽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붙이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인간을 조롱한 그 결과가 이제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온 인류에게 마지막 다니엘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를 향한 42달이 이루기 전에 전삼면반을 합쳐서 이제 7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이제 눈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이제 사역을 하러 일본 교회를 갔을 때 그때 일본에서도 여러 번 제가 지진이 6.0이 넘는 그런 지진을 제가 체험하고 작은 지진은 여러 번 제가 느꼈습니다만 일본에는 워낙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 소학교, 초등학교 그 학생들까지도 늘 지진에 대한 연습과 그 단체적인 그 훈련은 매우 잘 된 나라가 아마 그 일본이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지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홍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곳에서 때로는 뭐 핵 실험을 하면서 인공 지진까지 생긴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혼란하고 마음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만은 2017년 지금 우리가 11월 15일을 이제 지나면서 오후에 또 우리나라의 포항에 큰 지진 하나가 난 것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지진이 나타나고 세상은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지진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서서히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인이 하나님의 그 재난의 사인이고 조여오고 하나님이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큰 지진은 성경에 그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흔들림으로써 큰 지진이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는 놀라운 그런 시간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큰 지진이 나서 땅에 휴거되지 못하게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엄청난 지진이 6째 인을 떼실 때 또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 사역을 마치고 결국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사흘 반 후에 정확하게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부활시켜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역시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지진이 나타나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 저녁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에 이러한 큰 지진이 또한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7년 대환란에 거의 끝나가면서
거의 둘째화가 끝난과 동시에 계시록 11장에는 이렇게 큰 지진이 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 정도라면 거의 7년 대환란의 후반전에 거의 접어들었고, 666 세계가 완전히 이 세상에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계시록 11장에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두 증인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환란 성전 가운데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청량을 하면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을 이제 구원해 낼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전체는 이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이제 보호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만, 그때 역시 큰 지진이 납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큰 지진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데요. 그것은 셋째 화인 일곱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7개의 대접 중에 1, 2, 3, 4, 5, 6, 7, 7의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지진이 있어서 성경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 지진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7째 대접인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큰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큰 지진은 그냥 단순한 지구 어느 지역에서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이 엄청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세 개로 갈라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 바벨론, 정치 바벨론, 그리고 경제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근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제 심판받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지구 전체를 얘기함으로써 지구 자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7 나팔을 통해서 7 대접을 맞으면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지구가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이 골고루 심판하셨다가 완전히 지구 전체를 세 개로 쪼개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멘틀과 이런 마그마들이 완전히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때는 물로 덮었지만 그런 불로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새롭게 이 지구를 모든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그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죠. 거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첫째로는 우리가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지구를 소멸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거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올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은 어쨌든 계시록 16장에는 마지막 이 지구의 최후의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됩니다. 소소한 지진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그죠? 먼저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어를 한다고 하도 말이죠. 사랑이 없고 겉으로만 사랑하고 속으로 아주 날카로우면서 상대방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이런 간교한 자들에게 여러분 걸리면 광명한 천사가 둔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인 줄 알고 따랐더니 결국은 나중에 사탄 마귀의 광명한 천사의 유혹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을 1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의 믿음에서 떠나,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그죠? 완전히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속지도 않거니와, 악한 영이 씌울 때는 반드시 최면이 걸리거나 말씀이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이
소위 환태평양 지진대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대책도 없고, 사실 우리가 지진 7도를 견딜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 건물은 굉장히 그 숫자적으로는 퍼센테이지가 50%도 안 된다고 우리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시 질 수도 없거니와 5층 건물 이상 되는 건물이 만약에 7.0, 6.0 이상만 이제 와서 완전히 지진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일어났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건물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 투기를 하고 그죠? 아파트를 더 넓은 평수로 올라가거나, 그죠? 오늘 빵 먹으면 내일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하루 양식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서 마지막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께 이끌어는 이 깨는 일에 생명 다 바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끝자락의 끝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5.5 이번 포항의 지진이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이 있는 걸 보면서 일본에서만 이런 지진이 나면은 별로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안보 불감증에서 북한이 자꾸 저라는 거 별로 관심이 없듯이, 물론 위험하지만 관심이 덜 하듯이, 일본에서 이 정도로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훈련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그건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지진이라 할 때 꼭 주님이 오신다 또는 뭐 휴거된다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리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일본에서 이런 지진이 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자주 흔들렸거든요. 제가 아마 동경에서 사역하다가 또 제가 가족을 데리고 저기 시골 아오모리 미사와에 가서도 제가 일본 제1교단의 그 미사와 교회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권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제가 그 참 근사하게 그 일본 집에서 참 그 풍성한 그 신방의 그 식사를 대접받고 있었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일본의 그 목조 건물이 샹들리에가 막 흔들리고 말이죠. 밥상이 우리 식탁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서서 기도를 하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노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진동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웬일 6.0이나 넘는 지진이라는 것이었고, 집이 막 휘청휘청했는데도 그 목조 건물이라 그런지 하나 뭐가 깨지도 않고 휘청휘청하다가 그냥 멈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웃어야 할지 제가 뭐 어떻게 울지는 않겠지만은 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일본 사람들은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저 아무나 그냥 800만이라는 많은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맛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일본은 그 사실 전도가 필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약간 그 외적으로는 보잘것없게 보여도 일본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충실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이죠, 화려하게 치장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20년 전에 전철을 탔어도 말이죠, 옷도 굉장히 컬러풀하지 않고 굉장히 서민적으로 읽으면서 그들은 늘 그 조그만 그 문고로 된 책들을 많이 읽고 신문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전철 안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2차 대전에 그 전범이 있고 펄하바를 진주만을 공격한 이러한 나쁜 민족의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사적으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재패니스하고 재패니스 하면 아주 그냥 1등 국민으로 지금도 이제 칭송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일본에서는 제가 여러 번, 그리고 동경에서도 제가 여러 번 그걸 느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지진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징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제가 먼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묵상의 말씀으로 했지만 신약 성경만 해도 이렇게 큰 지진이 6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하나하나의 지진에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경고와 움직임이 이 지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말이죠, 큰 그죠, 번개와 천둥과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불빛과 이런 것들이 막 번쩍번쩍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말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차서 또 내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서 심판의 분노가 가득 차서 일곱째 대접을 땅에 붓기까지는 아무도 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한계시록 그죠? 후반전에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개 나팔을 일곱 인으로 이제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대접을 이제 쏟아지면서 재앙을 부를 때 재앙을 쏟으실 때 마지막 일곱 대접을 통해서 역시 이 지구가 큰 바벨론으로 상징된 지구가 세 갈래로 쪼개지는 큰 지진이라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엄청난 재난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핵무기나 이런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에스겔서에 보면 말이죠. 그 시체를 태우는 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하는 기간은 어쨌든 7년 대화라는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떤 이 지상의 기후변화라든가 이 어떤 지구가 노아 홍수로부터 인해 심판받은 것에 어떤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엄청난 지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의미 없게 기다리면서 그냥 자기 결단만 하지 성령이 주는 힘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직접 주는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예수님을 이 사랑을 가지고 먼저